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그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그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칼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빈 예배당 강단 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체된 우리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은 본문 말씀 22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1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과 두 명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의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돔성의 멸망,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 아주 대조적인 두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재림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상급과 심판을 예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준다는 말씀 하나와 또 악이 만연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성을 살피러 가시고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저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또 우리는 이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아무도 멸하시지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만연하고 내가 그곳을 살펴보러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직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고 사인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심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도 있게 하시고 그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120년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0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심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살고 나머지 죄악이 만연했던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9번을 경고를 하십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경고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끝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있을 때에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강한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펴본다면 니느웨 심판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를 보내셔서 이제 여기 사흘길 되는 성을, 성경을 보면 하루 동안 요나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에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셔요. 그것을 보면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신지요. 심판을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뜻은 바로 그 사이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심판의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지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지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큰 불평이 있었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벌써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잘 모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각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빛 은혜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신 것을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세 시대와 근시의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점점 그 경고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소, 돼지, 닭 이런 짐승들의 전염병과 그들의 정말 죽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도 폭발적인 아주 전염성이 강하게 전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정말 하나님의 사이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더 늦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비밀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하시는 뜻은, 아브라함아,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모든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얼른 눈치채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고 오늘은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드리고 정성껏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정말 정성껏 남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뜻이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비밀을 말하여 주겠다 하신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고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고 이제 오늘 23절은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은혜에만 매달려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그 재판상의 그 공정성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표의 대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표 원리, 이것은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모든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50명의 그 선한 의인의 대표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죄인이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기보다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기인한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악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라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가 의인 50명 때문에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지 50명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6번이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절히 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 의지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보장받았잖아요. 자기와는 상관없잖아요.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을 찾으려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한 명씩 5명씩 줄이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28절 말씀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흥정하는 것과 같이 한 걸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침노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침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맞아 그렇게 해주겠다 응답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2절에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이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죄값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번만 말씀하겠나이다. 그리고 10명까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 곁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새빛 은혜교회에 주시는 것은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중보 기도의 사명,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이 아마 살펴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땐 짐짓 이렇게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그 장면도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어둡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느냐? 이럴 때 너는 어떤 모습을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느냐? 이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지 못하잖아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여기 사람 많이 만나는 것도 금하고 예배는 교회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려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서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다 이제 그 받게 하려 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보기에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럴 때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떳떳하지 못합니다. 겁쟁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왕의 식구들이 다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악한 세상,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질병 많은 세상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중보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받으시고 우리 새빛 은혜교회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성껏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어색하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전화기로 촬영하는 그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는 마음에는 롯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면 롯이라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다는 것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럼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롯의 식구들을 이렇게 세워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롯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 소돔성을 멸하는 중에 이제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리고 많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식구들을 급하게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또 10명만 있으면 온 지경 소돔 온 땅을 용서하시려는 그 나 한 사람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로 잘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적은 교회이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를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기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그 기도가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제가 올렸으므로 이 참회의 기도문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것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도 같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가슴이 절절한 기도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울리는 그 기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또 수시로 또 있는 곳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곡 찬송가 4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빛도 희미한데
하겠습니다. 헌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예배와 관련된 소식은 새빛은혜교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을 잘 참조하시고 단톡방에 수요 예배가 올라가고 금요 예배가 올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잘 합력하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봉헌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같은 지체로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지체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드리게 하시고 받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주일 예물, 또 감사 예물, 건축 예물, 또 하나님 선교 예물, 또 각자의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마음과 중심과 모든 봉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심을 깨닫고 이 모든 어려운 시절에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그 사명과 같이 또 우리들도 그 사명을 받아 이 온 세상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시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빛은혜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땡큐 지역아동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